큰 고난,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시글락 사건을 보려 합니다. 그 사건을 보기 전에 잠시 다윗의 인생을 아주 짧게 한번 보지요. 다윗은 16세 정도에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임한 이후 곧바로 얼마 있지 않아 골리앗과 전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 일로 다윗은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하여 이제 사위가 됐어요. 사울 왕의. 그리고 왕궁에 기거합니다. 근데 이게 또 사울 왕이 사위를 시기해서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날로부터 다윗의 인생의 흑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는 도망을 다닙니다. 왕궁을 빠져나와 제일 먼저 자기의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 도망을 가요. 그리고 사울 왕이 추경을 하자 높 땅으로 도망을 갔다가 또 그곳에서 추격을 당하자 국경을 넘어 가드로 가요. 여러분 PPT의 2번입니다. 가드, 이 블레셋 땅이에요. 그곳에 가니 다윗이 워낙 유명한 그 골리앗을 죽였으니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나요. 가드에 숨어 있다가 다시 나와서 아둘람 동굴에 가서 숨습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 400명이 나타나죠. 다윗은 자기 부모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부모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은 그 할머니의 할머니 룻의 고향이잖아요. 그곳에 자기 부모님을 숨겨둬요.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오지요. 5번입니다. 유대 땅에 와서 그일라에 숨게 됩니다. 그 다음 6번, 사해 바다 근처 엔게디 동굴에 숨어 지냅니다. 그곳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도 사울 왕이 추격을 하니까 갈렘에 숨어 있다가 7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한 10몇 년이 되는 거예요. 13년 정도 이렇게 숨어 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사울 왕의 추격을 다 돌릴 곳이 없자 드디어 블레셋 땅으로 한 번 갔던 곳인데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 땅에 아기스 왕이 망명을 받아줘요. 이것이 다윗의 고난의 끝자락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숨을 곳이 없다 해도 블레셋 땅에 망명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어요. 아니 왜 유대인이 이방 땅에 갑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고난이 깊어지면 믿음이 약해져요. 고난의 시간이 길면 믿음도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길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10년 전에 기름 부음 받고 알았지만 지금 자신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은 너무나 건강하고 이 사울이 죽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히
흔한 아주 먼 얘기 같았습니다. 그런 10년이 넘는 고난 앞에 드디어 하지 말아야 할 블레셋 땅에 빛이 납니다. 다윗의 눈에는 사울 왕에게 집중할수록 사울 왕이 크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망명을 신청한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조그마한 성 하나를 줬어요. 시글락이라는 말은 굴곡, 구부러짐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간 것은 구부러진 선택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져가지고 이제 600명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한 지 1년 4개월이 지나 어느 날 블레셋 왕은 아벡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길보아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곳 외워야 돼요. 아벡에서 진을 치고 길보아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왕은 자기 땅에 머물고 있는 다윗에게 이 길보아 전투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정말 난감합니다. 다윗이 어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 죽이는 데 앞장서겠습니까? 그렇다고 안 가면 블레셋 왕은 다윗이 망명한 것이 아니고 위장 전술이구나 해서 다윗을 죽일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정말 이 전투에 참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갑자기 블레셋 장군들이 블레셋 왕에게 얘기합니다. 저 다윗은 과거에 우리의 장군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의 한패가 된다면 얘가 갑자기 돌변하면 우리는 완전히 망한다. 그러니 다윗과 같이 전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은 길보아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왕이 돌아가라 해서 시글락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큰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600명과 함께 돌아왔을 때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남방 밑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 성을 약탈하고 성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다 체포하여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 남자들이 없는 사이에 다윗이 이 길보아 전투에 참여하여 몇 달이고 싸우지 않고 이렇게 3일 만에 돌아온 것은 또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 그 본문을 한번 보죠.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우리는 다윗은 늘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다윗의 인생의 승리는 이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는 13년이나 14년이나 숨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 늘 고난과 외로움 속에 살았어요. 다윗의 이 흑역사의 마지막 최고의 위기는 이 시글락에서 일어납니다.
다윗이 길보아 전투에 참여하려고 갔다가 아벡에 갔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직선거리로 75km나 되는 거리를 사흘이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남방의 약탈자인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공격하여 성을 불태우고 가족을 다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다윗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600명의 군사들은 가족이 없어진 것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다윗도 그들과 함께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절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숨어 다니면서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가족마저 다 사라졌어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다윗도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가장 큰 위기가 또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군사들이 돌변해서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블레셋 땅에 온 것도 당신이 결정한 것이고 이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한 것도 당신이 결정한 것이니 당신이 책임을 져라 하며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 합니다. 다시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이 가족을 다 잃게 되자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정말 비참한 순간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변심 앞에 송두리째 무너지는 느낌이 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울 기력이 없을 만큼 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내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6절을 다시 읽을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원어에는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 이게 자가 발전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보다. 여기서 죽자 하며 포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할 때 아내가 당신은 죽어야 돼 하며 막 죽어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성질 급한 남자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 네 짓고 나 짓고 하자 하며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그러나 내 하나님에게 힘을 입고 다윗은 6절에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그러나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여러분에게는 내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고 내 하나님이 있습니까? 내가 살던 집이 불타고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절망하고 우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 군사들 600명의 울음과 다윗의 울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군사 600명의 울음은 절망의 울음입니다. 원망의 울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울음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울음입니다. 절망의 울음은 자멸이지만 하나님 앞에 울음은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큰 고난에는 큰 은혜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며 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이 왔습니까? 내 하나님을 찾으시고 내 하나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10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슬픔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누가 의인이에요? 믿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불평, 불만, 낙심, 우울에 빠지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빨리 일어나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누가 주위에서 도와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가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가야 돼요. 누가 도와줘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수준. 하나님은 그 수준으로 다윗을 데려갑니다. 절망에 계속 빠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다윗이 쓴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편 23편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는 아름다운 멋있는 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절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선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두 번째로 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나 공동체를 세우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에 뭐 부족한 것이 보이면 여러분이 메꾸시고 여러분이 덮으시고 여러분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600명 모두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시글락 근처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도 나눠줍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 윤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이런 일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 의도한 것 아닙니다. 지금은 사울 왕이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그는 언제 왕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수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평소에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 집이 불타고 가족들이 끌려갔을 때 낙심과 절망에 빠져 계속 우울 속에 나날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추적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이런 엄청난 은혜는 맛보기는커녕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다윗의 부하들의 돌에 맞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이 커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새벽이 오지 않는 밤은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이 헤브론에
옮겨서 유다에 곧바로 왕이 됩니다. 옮기자마자 곧바로 왕이 돼요. 왜요?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 시글락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났지만 곧 왕이 되는 은혜가 옆에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고난은 가장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게 밀려오는 금은 흙, 먹구름은 큰 비를 가져다 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죽음이 그를 하란에서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로 그를 죽이려 할 때 그 최고의 위기, 그때 그는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하여, 그의 인생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었나요? 간절히 기도하여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은 강간미수범이라는 억울한 제목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애굽 총리가 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3일 금식 후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해주고 동시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엘담을 토저는 딸이 죽은 이후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죠. 목사님은 아버지가 죽은 후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높여줍니다. 여러분, 큰 고난에는 반드시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통째로 흔들거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어디를 바라보아도 희망이 없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공격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향해 전진 나아가십시오.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모든 이런 것을 되찾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위기를 부각시켜 오늘을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하나님에게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 나타난 최악의 위기, 그가 14년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 최악의 위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준비되어 온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의 도움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길보아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의 노예였던 애굽 소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본거지를 기습하여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 찾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고난이 있습니까?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기 인자심은 은혜입니다. 헤세드. 평생 우리를 따라 다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